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월 21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속에서도 인자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경외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사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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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듣고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지혜로운 친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중보하며 이번 지진 사태로 인하여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에즈베르 리바이벌 하나님 이 엘몬트에도 이 LA에도 모든 미국 전역에 또 이 지구상에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4절에서 35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기름 부은 다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돕는 은혜가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사울은 잘 압니다. 전세가 견줄 만한 그러한 군사력이나 위력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쟁의 이끄심을 누구보다도 사울은 알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전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암몬을 향하여 전쟁을 이겼던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진하게 사울 왕은 알았을 겁니다. 블레셋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소위 군사력이 가장 약할 때,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군대가 떠나가고 도망가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울. 그러나 이제 15장, 14장 말미에 가서 15장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군대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던 이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한 20만 명,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월요일날 묵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각자 묵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20만, 유다가 1만, 약 21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에서 21만 명이 늘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전투 대상자가 아말렉이에요. 자, 이 아말렉의 전투 속에서 사울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또 전쟁에 이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모든 아말렉에 있는 가축,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의 그 아말렉 도민들을 전부 다 멸하라, 진멸하라.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커멘트 정도로, 권면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 자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왈가불가 자기 의견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면 거기에는 그냥 순종만 있을 뿐이지 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한성과 유한성의 만남 자체도 엄청난 건데 무한 쪽에서 유한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만 살 길이지, 생명이지 거기에 무슨 토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대에서도 이 쫄병이 이 별자리도 만나기 어려울 텐데 설사 만났어도 질문을 던지거나 이러면 이게 벌써 체제가 무너집니다. 신병이 딱 들어왔을 때 병장 하나한테도 꼼짝 못 하는데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 거기에 왜요? 하면은 갓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왜요라는 말이 저절로 생겨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치가 안 맞는 거죠. 모든 체제가 다 다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어떤 체제 속에 이와 같은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 앞에는 고개도 못 드는 게 그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어겨요. 자기가 좋은 거는 빼고 나쁜 것만 다 죽이고 또 자기의 그 판단과 이성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 명령이 잊어버려지게 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게 다 자기가 가장 약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만 내 눈으로 판단했을 때 뭔가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자기 판단이 더 앞서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정죄합니다. 왕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뭐 회개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뭐 잘못했다, 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말 통에 자복하는, 우리가 말하는 상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백성을 의식하고 겉으로만 사무엘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사무엘이 봤을 때는 역시 여호와의 신이 완전히 떠나갔구나. 처음에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 겸손과 온유함은 사울에게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거를 사무엘이 본 거죠. 이걸 가만히 볼 때에 이 사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전부가 다 이 겉으로만 왕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런 변명을 하는 걸 보면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 관계보다도 백성을 더 의식하고, 예, 물론 맞죠.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우게 되는 그 원인이나 동기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승인해 준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앞에 세워진 왕이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백성들이 의식할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왕을 세우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감각이 전혀 없는지, 이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리고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현실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각을 데리고 와라. 아말렉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각은 또 즐거이 하며 온다 그랬어요. 왜 즐거이 하며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각은 지금 자기가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아각이 왜 즐거이, 아니 붙잡혀 온 왕이 즐거이 사무엘이 불렀다고 해서 사무엘과 그 백성들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잡힌 왕이 즐거이 온다 그랬어요. 이걸 볼 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 왕을 살려둔 거예요. 살려뒀다라는 얘기는 사울이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나쁜 것들은 다 죽였다고 했으니까 뭔가가 지금 이상한 거죠.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적의 장군이나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승리의 하나의 증명이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는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왕을 왜 살려놨을까?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그 왕은, 그 아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제는 나를 불렀다는 얘기는 뭔가 나를 좀 어떻게 뭐 사용하려는지 뭘 하려는지 뭔가 기대를 했으니까 즐거이 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만약에 공포가 있었다면 즐거울 수가 없죠. 그만큼 사울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이방 왕 아각도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때 오늘 좀 무서운 말인데요. 성경 표현이 아주 그냥 놀라고 두려워요. 뭐 쪼갰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상한 말로 죽였다. 사무엘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못했던 거를 그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완전히 진멸한 하나의 상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말렉의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이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그 조금 왕권이 강해지고 군사를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그 왕권의 입지와 그 자신의 그 공로에 대해서 더 크게 부상을 하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의지가, 신뢰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울왕의 그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오늘 같은 경우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백성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전혀 무감각한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기도라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연합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그 중보기도팀이 지난번에 그 발렌타인데이 때 사람이 사랑하는 뭐 그런 어떤 이모티콘을 올렸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발렌타인이에요. 2월 14일만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발렌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렌타인 이러길래 이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걸 주고받고 있는 중보기도 팀들의 이 관계적인 걸 볼 때 서로 격려하는 거거든요.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명령 지키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렌타인, 365일 발렌타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소 권사님이 오 하고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말인데도 감동하는 거 보니까 이런 감각이거든요. 우리 한빛장로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렌타인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번 에즈베리 리바이벌 그 발생하기 직전에 바로 설교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어떤 설교로 인해 가지고 이게 퍼졌는가, 이걸 들어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를 여러분 절감하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또 사랑하느냐,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누구나가 하는, 아니면 평범한 그런 사랑 얘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설교자가 여러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계속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당신과 나하고는 원수도 아닌데 정말 나는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행동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다, 다 가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말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 단순한 관계적인 어떤 만남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성립되기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있고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요.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도 엄청난 것이요. 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도 엄청난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까닭인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단 한 번도 얼마나 보여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랑했던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볼 때에 우리는 그저 현실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에만 쩔쩔매고 그 사랑을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할지 않을까. 사울 왕을 정죄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기름을 어떻게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과의 그 권위, 관계 속에 어떻게 맺어진 권위며 관계인데, 이거를 이렇게 당신이 조금 섰다고, 군사가 20만 명, 1만 명 추가됐다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당신의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느냐, 완전 교만이죠.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대1의 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불가능한데 나한테 그 관계가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내 말과 내 삶과 내 언어에 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 맺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제가 삶의 분주함과 현실의 문제에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그 깊은 연합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부흥이, 영적 각성이 아마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영적인 무감각함과 하나님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혀같이 불같이 임하는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상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진 그 말씀을 오늘 기도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요구하는, 청혼하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사람의 소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